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행복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관계가 있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누리는 것,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때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를 표현하세요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지만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짓게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꾸짖으라.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주라. 만약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그때마다 내게 와서 회개한다고 말하면 용서해주라. 사도들이 주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뽕나무에게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 라고 하면 그 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너희 중 한 명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그에게 들어와 앉아 먹어라 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내 저녁을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내가 다 먹고 마실 동안 내 시중을 들어라. 그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셔라 라고 하지 않겠느냐. 자기가 말한 대로 종이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마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지만 죄 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죄가 작건 크건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죄를 조금 더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모범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의 행동을 보니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나는 이제 너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사람을 섬기며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관계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라. 하루에 여러 번일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저희가 용서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용서할 수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참된 믿음,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종의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용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친구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합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는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세 번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소리를 쳤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은 모두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평생 앓던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치유의 기적 이후 그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9명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사람으로부터 중요한 단어 2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또 다른 하나는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세상을 살아갈 때 더욱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주변에 허락하신 상황과 형편, 그리고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겸허히 그 상황과 형편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반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나친구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향기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묵상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알리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